아멘. 감사합니다. 최고의 찬양대를 통하여 최고의 반주, 최고의 연주자를 통하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전체를 우리가 보아야 되었지만은 16절부터만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나를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고민이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겠지요. 형태가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되는 고민이죠.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고민. 그런가 하면은 육신적인 고민은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세상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고민. 아브라함은 영적인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고민이고, 롯은 기름진 땅, 그리고 밤이 되면은 환락에 빠지는 화려한 그 소돔 고모라를 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은 가문의 문제와 이 상처를 인하여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가문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그러한 것들이 상처로 바뀌어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인 영적 문제로 이것이 전가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저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인생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꿈을 상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고민들입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우리는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기회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론적으로 영적인 고민은 영혼을 살찌게 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계속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영적인 고민, 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것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이 주신 천재성,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반주하며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또 세상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데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천재성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빨리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삶 속에서 개인마다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되어져 버리는 가장 약한 부분이 다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천재성 달란트도 있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러한 가장 연약한 부분,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진짜 이 각인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가? 사단이 속이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단이 던지는 고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물을,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선물이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든 일단 선물 하면 그만 넙죽 받아 먹습니다. 사단이 주는 선물이 뭡니까? 불안입니다. 사단이 주는 선물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심어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혼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아담 하와에게 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속았는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을 받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빠집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삽니다.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처럼 마음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노아 홍수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멸망받고 맙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하여서 무언가를 하면은, 일을 하면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완벽한 무너짐, 실패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 내가 최고야. 그리고 함께 힘을 합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준한다는 거,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를 기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에 지금 있는 우리 모두도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다 다른데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안 맞는 게 맞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잘 100% 다 맞다 하면 그거는 뭔가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은 안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요, 내 기준으로 막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그게 그만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투고 싸우고 실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에게 속지 마라. 나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이 있으니 그걸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고민을 던집니까? 사람 소리를 가지고 고민을 던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진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라는 인간이 다윗을 향하여 별의별 욕설을 퍼붓습니다. 옆에 있던 호위 무관이 달려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은 그를 만류합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저 시므이가 저렇게 말하는 거 지정신으로 하는 거 아닐 것 아니냐? 하나님이 시켰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에게는 말합니다. 시므이라는 인간 진짜 나쁜 놈이거든.
나중에 용서하지 말라고 아들에게는 말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 말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여론을 가지고 막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전부 말합니다. 비라는 것이 없는데 배를 지으면 강가에서 짓지 왜 산꼭대기에서 짓느냐고 여론 형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같으면 짓다가 포기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고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니, 그것도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은요, 우리 보고 또 속입니다. 우리 보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세상 것 기준에서 살라고 합니다. 세상 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가복음 6장 19절 이하 34절까지 보면은 의식주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세상적 기준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 위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의를 빼버리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것 기준이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은 원래부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단한테 쏘가 다 잃어버린 것인데, 이 세상적 기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가 길 삼하는 거 봤냐? 그런데도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저 날아다니는 새가 언제 농사 짓는 거 봤느냐?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거기에 빠져들지 말으라. 너희 천부께서 어찌 좋은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화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 모든 것이 화딱지 신경질 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 자신이요, 복음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냥 교회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 안 되고요. 내가 복음화가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전부 화낼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신경질 나고 원망되고 불평스러운 것만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기준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기준이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뭐가 잘 돼도 막 불평을 해요. 아마 뒤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 안 되면 또 어떡할 건데? 예? 일이 막 바빠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막 피곤하고 막 뒤 죽겠다.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그 말입니다. 뒤 죽겠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도 허락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민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면 나옵니다. 원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다윗의 고민이 있습니다. 2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주려고 하는 그 원수는 우리에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기를 원해서 자꾸 사단은 계략을 부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까닭 없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수치를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이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틀림없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왜 유발되고 갈등 속으로 자꾸 깊이 빠져들어갑니까? 내 잘못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상대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 갈등 왜 이럴까? 내 잘못이구나. 그래 보면 그게 갈등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신호잖아요. 위기가 아니에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상처 입었다. 그게 내가 한 걸음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요. 내가 성공의 길로 가는 발판이라니까. 내한테 100% 잘해주는 신랑이 있다면은 기도 좀 덜 할 건데. 그런데 뭔가 모르게 자꾸 조금 부족해 보이고 하면은 더 기도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냥 막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냥 막 하면은, 예를 들어 한번 그냥 슬쩍 봤다 다 외워진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100점 맞았다가 95점 맞았다가 80점으로도 갔다 하면은, 아버지 나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100점 맞고 그냥 한 번만 눈으로 쭉 훑어보면 다 기억이 되고 시험 쳤다 100점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역시 내가 최고야, 내가 잘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가다 우리로 하여금 롤러 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면은, 나는 그거 겁나서 오줌 쌀까 싶어서 못 하는데, 이거 이래 막 기차 같은 거 샥 올라갔다 밑으로 막 샥 가고 하는 거 있지.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 가운데서 막 붙들고 기도하고 하잖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인생에 그런 어떤 것이 올 때 낙심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좋고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고 그 문제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으라고. 그래서 100점 맞으라고 그렇게 해두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게 바로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16절 19절을 보면은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고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미워하나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외롭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도 많아집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이 내게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 원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심히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얼쭉 비슷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했던 고민을 해야 되겠죠.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요. 내 영혼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죄로 인한 수치를 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만 내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했습니까? 그 컴퓨터 가지고 막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지요? 암 걸려 죽은 사람. 잡스, 스티브 잡스. 성공했다고 막 뭡니까? 명상도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번 보세요. 젓가락같이 빼빼 말라가 죽었습니다. 그 많은 돈, 수십조에 달하는, 수백조에 달하는 그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먹어가 바짝 말라 죽었다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인 거예요. 그들은 뭐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인간이 말하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범죄는 지어도 좋단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자범죄를 지었을 때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기까지 회개했습니다.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틀 속에 가다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예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노예로 붙잡고 있습니다. 포로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속국으로 얽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질병도 치유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나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성전을 한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손에 피가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못 하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건축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 축복이 넘어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고민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다윗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했지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최선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에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일이니까 장춘당 공원입니까? 그쪽에 가면은 어느 교회 하나가 있어요. 교회 이름 밝히면 그런데 교단은 우리 보편적으로 보수 교단이 아닌 막 데모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교단인데, 교회를 짓는데 어느 집사님이 돈을 다 댔어요. 교회 짓는데 대단하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가 혼자 교회 짓는데 돈을 다 댔어. 은행원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은행 돈 빼내가 다 지은 거예요. 나중에 잡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드렸습니다. 남 예금해 놓은 거 그거 서류 조작해가 빼내가 교회 지만 넣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그때 한참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욕을 얻어먹고. 우리는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신다면은 그게 바로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더 크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권세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전도자는 영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237 나라를 참 볼품없는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요모조모 따져봐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237이라는 언약을 우리 교회에다가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민해야 되겠죠. 잠 안 자고 막 이불 끌어댄 거 덮었다가 발로 찼다가 그런 짓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24시 기도가 되어지자 말입니다. 이 237을 살려야 되는데 내 학업을 통하여, 내 전문 지식을 통하여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고민을 하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이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오직 복음 누리면 됩니다. 복음의 누림을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내 문제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나는 체험하는가? 나는 누리는가? 나는 그것을 100% 믿는가?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한 그 이름,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누리자. 악한 사탄 마귀는요, 대통령 권세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세계 제1의 천조국이라는 미국의 국방력 가지고도 악한 사탄 못 막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그 골리앗 앞에 선 어린 소년 다윗, 그 하나의 입술에서 고백된 그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말입니다. 사단과 대적할 때에 사단이 벌벌 떨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고백해도 됩니다. 좀 모자라듯이 보이는 사람이 고백해도 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고백해도 됩니다. 확실히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름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진리 아닙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것만 되면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 행복했는가? 아니면 정신없이 왔는가? 정말로 예배가 기다려지고 행복하다라면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행복해지면은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내가 영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복잡한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될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묵상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될 때에 영적인 DNA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DNA는 바꿔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날 때 더러운 성질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간대요. 그저 성령 충만되면 좀 억눌러 놓는 게이지, 그게 어느 날 신경질 나고 하면 또 용수철처럼 팍 튀쁘잖아. 체험 못해서요. 나 오늘 아침에도 체험하고 나왔어요. 주여 가잖아 사모가. 다른 뭐 많은 그런 게 아니고 별거 아닌데요, 한순간 탁 튀 나오더라고. 생진에 안 하던 빨래를 아침에 내가 돌렸어.
생전에 안 하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오늘 이근분 집사님이 이빨 다 뽑고 해가 막 퉁퉁 부어가 못 오신데 걔 시간 여유가 있잖아. 그래 그 시간 딱 맞춰가 이제 여름에 입을 속옷하고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 새로 싹 돌리면은 이게 깨끗해질 것 같아가 싹 돌리는데도 안 깨끗해져. 그래가 뭐 하다가 뭐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아침부터 하고 이 하다 보니 또 아차 싶은 거야. 여러분 이거요 막 기도하고 해도 그냥 눌러놓는 거요. 기도 좀 더 하면은 더 무거운 쇠뭉치가 그냥 눌러놓는 거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가 삐딱해가지고 위에 눌러놨던 게 옆으로 뚝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이 눌려있던 용수철이 이때라 하면서 툭 튀어나오는 거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은 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왜 저까지 하는데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용수철 튀어오르는 거 이거요 진짜 잘 안 바뀌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화가 되면은 이것도 바뀌어진대요. 그래서 한만 생각해 봐도 내가 아주 복음화가 덜 되어졌어. 복음은 됐는데 복음화가 덜 되어졌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서 내가 자녀 신분 권세는 회복했는데 이게 화가 안 되어져 가지고 한 번씩 화가 나. 여러분 안 그렇고 내가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렇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시고 얕은 기도하면서 꽉꽉 눌러 놓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뭐 확 튀고 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 오늘 여기 올라올 때 막 설렘을 갖고 와야 돼. 애인 만나러 갈 때 설렌다며. 약속해놓고 막 갈 때 설렌다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애인보다 못하나? 애인 만나러 가면은 막 발랐다 치웠다가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모는요 하루 전날부터 주일날 입고 갈 옷을요 이거 꺼내가 입어보고 여보 어때? 또 이거 꺼내가 입어보고 그래가지고 침대 위에다가 입을 걸 이렇게 놔뒀다가 그래 입고 와요. 그래 그런 것도 왜 보면은요 설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해가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문제는요 갱신과 축복의 발판이다. 어이 보면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갱신과 축복의 발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자존감, 자존심, 우리 옆에 사람 절대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자존감, 자존심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만큼은 금물입니다. 절대로요 자존심하고 자존감 건들지 마세요. 그냥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해 주고 하면 그 사람은요 항상 위로해 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책망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렉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어떤 고민해야 되는가? 오직 기도 누림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과 약속 잡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성취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시공간 초월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수백 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의 역사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 현장으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전도 선교 누림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일상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밥 한 솥 해가지고 마당에 나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개미가 땡기고 있어. 그러다가 밥솥 한 10인분 했는 거 그거다가 냈다 부으면은요 막 개미들이 난리를 칩니다. 하늘에서 평생 동안 먹고 남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수해서 쏟은 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일상으로 준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 유월절이 되어졌고요, 막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요단을 건너고 그러면서 막 지금 뭡니까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는 일상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뭔가 지금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의지하고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기적으로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기다려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누려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고민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 나의 고민인가? 이 사실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하소서. 예정과 작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